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네 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돌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역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재앙의 그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 개구리, 이 등 이전까지 재앙은 사람이나 또는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고 고통 상태에 있도록 하는 선에서 끝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앙을 통해 죽음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인간 또는 짐승의 생사와 직결된 징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재앙의 목적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뚜렷한 그 의지를 보이시기 위한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일종의 정령 숭배적 종교를 가진 애굽에서 신의 형상으로 숭배하는 소나 염소 등의 동물에게 임한 돌림병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그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한을 두고 경고와 함께 주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징계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즉 피하자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발생한 표적이었음을 또한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구별됨입니다. 앞서 네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파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애굽 사람의 가축에만 그 재앙이 내리도록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그래서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언급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음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음과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잘못을 인해서 모든 피조물의 죄의 결과가 미친 것처럼 바로 왕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수많은 가축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게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재미있는 부분을 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그래도 그 마음이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을 것이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는 이제 7절 말씀과 같이 이제 모세의 기도로 재앙이 끝나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가축은 무사할까라고 확인했던 것이죠. 그 결과 보냈던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깨닫고 변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바로 왕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를 주신, 기한을 정해 두신,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열어두신 심판이라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위로를 얻는 것은 오늘 본문의 재앙 역시 파리 재앙과 같이 구별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우리를 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되 오래 참으시며 또한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